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장마가 있었죠.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제 길 한쪽에 물줄기가 이제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요. 그 큰 물줄기를 따라서 수많은 낙엽들, 나뭇가지들, 큰 쓰레기들이 다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물줄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지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보다 더 큰 낙엽들, 큰 쓰레기들은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오히려 지렁이는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견디고 또 버티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생명의 힘을 느끼게 됐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할지라도 물에 다 떠밀려 내려갔는데 생명이 있는 이 작은 것은 오히려 물을 버티고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생명의 힘이 놀랍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만약 떠내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은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도요, 어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센 도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그냥 떠밀려 살아라, 그냥 견딜 게 뭐가 있느냐, 세상과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도전을 많이 받죠. 너만 신앙 있냐? 나도 신앙 있다.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유난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너도 살아가라라고 그런 도전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들의 타협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야,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확신했던 것, 그 확신했던 것에 거하기 힘써라. 떨어지지 말아라.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여서 거기에 거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생명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다 싶을 때 나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찾고 또 그를 본받고 또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보고 들은 것을 굉장히 잘 습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제 딸 서연이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요, 서연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빠로서 우리 서연이가 하루빨리 예쁜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주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어떤 이런 예쁜 말을 서연이가 빨리 했으면 좋겠던 마음에 제 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서연아, 감사합니다 해봐, 사랑합니다 해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서연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그날따라 짜증이 났는지 화를 내는데 서연이의 그 이쁜 입에서 씨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자녀 입에서 나쁜 말이 입에 나왔을 때의 그 기분,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그 예쁜 말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한 번을 못했는데 오히려 밖에서 그 나쁜 말은 금방 습득해서 금방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보고 들은 것을 잘 습득하시는지.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떠죠? 금방 다 그것을 따라 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듯이 다 그거를 드시고 계셔요. 그리고 또 좋은 트로트 가수 나왔다 그러면 언제 모르게 다 그 임영웅 영상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전국에 아마 어머니들 중에 임영웅 모르는 사람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습득력이 좋으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 가운데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헬라 문화들, 그리고 성적으로 음란한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그것이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특별히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나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고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늘상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늘 넘어지는 시험에 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늘 넘어지시는 분들은요, 또 다음에 돈에 넘어지시고 또 돈에 넘어지세요. 또 욕심에 넘어지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또 욕심에 넘어지고 또 욕심에 넘어지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들과 교제하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어느새 느끼곤 합니다. 또 그것을 얻게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고향에 3명의 말썽꾸러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 가장 큰 형은 골목 대장이었고, 그 밑에 둘째 형은 조폭 싸움쟁이였고, 그 다음에 막내 셋째는 학교 일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큰 형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둘째가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첫째, 둘째의 모습을 보고 막내 일진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저희 동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3명 다 성결교단의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째 큰 목사님이 둘째, 셋째를 이끌어 가시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요, 찾아오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자신이 휩쓸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달았는데, 그 비결을 서신서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웠고 예수님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아마 높은 지위에 대한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명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사실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서신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였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영적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오랜 시간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방법도 배웠을 것이고 또 핍박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도 아마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와 한 달만 지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굉장히 허물도 많았고 또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지 디모데가 알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얼마나 대단했음을 이 디모데가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찾고 또 본받고 또 그를 따라가기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생명에 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도전받고 또 지금도 격려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라는 한 사람,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본이 되어 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엄마가 신앙의 본이 되어 주었고 또 커서는 사도 바울이 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선배는, 내 믿음의 동역자는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담된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또 남편이 보고 있고, 또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이, 또 학생,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교회 리더가 되실 분들이시잖아요. 언젠가 장로님이 되실 것이고, 권사님이 되실 것이고, 지사님이 되실 것이고, 또 교회 학교 교사가 되실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실 것이고, 또 여기에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신앙의 본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누구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부 예배 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안내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선생님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유치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유치부 예배 가기 전에 이제 심심하니까 그 학생 옆에서 같이 이제 주모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 예배인데 유치부 아이가 와서 안내를 하고 주부를 나눠줘요. 근데요, 이 아이가 주부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주부를 나눠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부를 그 아이한테 받잖아요.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릴 정도로 이 아이가 얼마나 해맑게 주부를 나눠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얼굴과 마음으로 안내를 섬겨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가장 기쁜 얼굴과 환한 미소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그 유치부 아이를 통해서 섬김을 배울 수 있고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신앙을 배울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4장 19절부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요,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사님께 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배웠어. 나 그 장로님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배웠어. 그 권사님, 그 성도님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배웠어 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다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명에 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악의 끝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끝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걸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오래오래 사시는데 그 밑에서 예수 믿는 나는 늘 고생하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만 경험했던 실망과 어떤 상심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받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상심했고, 또 구약시대의 다윗도 예레미야도 욥도 다 이런 실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악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늘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이런데. 악인을 질투하고 악인을 시기하면서 늘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세상의 그 큰 물결 가운데 휩쓸리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디모데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악인에 대한 영적 해석은요, 악인의 끝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견뎌야 될 때가 있고 버텨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끝은 구원이 허락되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가 과연 몰랐을까요? 몰라서 흔들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디모데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세요? 악인에게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시죠?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고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죠?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또 내가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늘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동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다시 우리가 풀어보면 호흡, 생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다, 호흡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말씀 있으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떠올리시죠? 즉 사람이 생명의 존재가 된 이유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됐고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기 전에인 그 육체의 모습, 어떤 흙과 같은 존재일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또 그 확신이 있어야만 세상의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견디면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교만도 깨닫게 되고 또 돈을 사랑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가 늘 말씀을 마치 호흡하듯이 보기에 힘쓰고 듣기에 힘써야 함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은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을 찾고 또 그 사람을 따르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으로 오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악인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숨처럼 늘 들어오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것에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이 땅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믿음의 본을 서로 또 따르기에 힘써서
늘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또 승리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본받기 힘써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악의 끝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유치부 여름 캠프와 토요 비대면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